817면 818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아버지 교회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주에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항상 주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많아도 부족하지 않고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방법. 자,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첫째로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르시느냐 말씀하죠. 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원어에 보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의 백성 된 사람들을 양으로 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풀밭으로 초장으로 가고 물을 얻는 것은 결국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양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하여금 초장에 눕게 한다. 풀밭에 눕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양은 꿀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서 배가 부르면 그 잔디밭에 누워서 편히 쉰다고 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받았다. 풍성하게 먹었다.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초장에서 꿀을 먹고 배가 불러서 평안히 누워있는 모습. 아주 평안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욱더 잘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림같이 잘 그려주지 않습니까? 풀밭, 그렇죠? 풀밭. 그것도 푸른 풀밭, 초장, 푸른 초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푸르다는 것이, 푸르다. 그래서 푸름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푸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자, 풀이 많은 초장입니다. 푸른 풀밭이. 풀도 양이 먹기 좋은 연한 풀 있는 풀밭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니까 비 온 뒤에
돋는 연한 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풀 아주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연한 풀들을 양이 먹고 풍족해서 배가 불러서 누워있는 모습이지. 충분히 먹고 평안히 눕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누워서 쉬지 못하겠지요. 목자는 긴 풀벌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아주 부드러운 풀을 먹고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편히 수어서 쉬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기 양들을 기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푸른 풀밭 사이죠.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가는 물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양은 낙타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에 물을 9리터 정도 마십니다. 99리터.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는 은혜의 인도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인도하신다.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동방에서는 양들을 몰고 앞에서 목자가 간다고 합니다. 그럼 뒤에서 양들은 목자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에게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만한 물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만한 물가, 아주 잔잔한 물가, 쉼을 주는 물가인 것입니다. 목을 죽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금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여서 썩은 물이 아닙니다. 아주 시원한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신선한 물로 양들을 먹이시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데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시면서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풍성하게 먹이시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아주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풀밭으로 맑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공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기르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가장 영적인 꼴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고 생명을 기르시는 말씀이거든요. 생수가 흐르는 말씀입니다. 독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먹으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읽어주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가냐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좀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사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면 1년,
2년, 3년, 5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삼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시원한 생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10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특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의료 교육도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씀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양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잘 먹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먹으면 우리 앞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어떠한 사람은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모자란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자란 것처럼 말씀 가지고 안 돼. 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앞장서지 않으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도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은사가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떤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하고요. 필요합니다. 물론 그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떠난 은사운동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감사하시면 그분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어떤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영육간에. 그럴 때 다윗처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 생각한다면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거야. 내가 많이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더 하려고 욕심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군요. 우리를 성령하게 하신 성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으로 앞으로 나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의 삶을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먹고 잘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먹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씀이 내 앞에 가는 길의 여정 속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한 꿀이 되는 것이고 신선함을 주는 생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층을 자아짓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오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또 말씀과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사는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십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주신 유익을 말씀하여 그런 말씀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 성경만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학교에 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성경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주는 말씀 유익함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주의 말씀의 은혜, 말씀을 따라서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만이 우리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부패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이니까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이니까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여기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악이 많이는 하지만 결국 죄악에 더불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죄악을 거슬려서 싸움에서 진리 가운데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열심히 수장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익함이 있죠. 세 번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등이고 빛입니다. 빛.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어둠에서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인 것입니다. 성경은 택한 백성들의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나의 길을 비추는 말씀을 통해서 등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 멀리하면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이게 말씀 주는 유익함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익함은 또 뭐냐면요.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거울 되어서 거울, 본보기가 되어서 본보기.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경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뭘 왜 봤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눈곱이 끼지 않았는가? 혹시 뭐 묻지 않았는가?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알아야,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말씀을 잘 사모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고, 내가 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말씀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점점 믿음의 백성으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사고의 과정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말씀 유익함입니다. 아모스 6장 20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를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비례 훈계의 책 많은 곳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너의 다닐 때 뭐라는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인도하며 너의 잘 때도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깰 때도 더불어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등불이고 또 법은 빛이라고 말씀하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불어 말하고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생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양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이냐.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신사기 때문에 말씀을 늘 사모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상고했습니다. 늘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 관계 속에서 항상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목소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한 목소리 말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를 힘이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드리는 것이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쏘신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를 통해서 그 쓴 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항상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 시험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나한테만 하라고 들으라고 할 얘기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또 말씀과 관계는 세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업조이나이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접절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도 구약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또 역사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은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굴 기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진리 안에서.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1절 28절 말씀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요한계시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구원관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불구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빼앗지 못하니까 잘못된 신앙 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열정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청취에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있다.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생을 다혜처럼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말씀과 관계를 잘 맺고 남은 생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신앙의 대장부처럼 살다가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이 되겠습니까? 지금 멋지게 따라가 못해도 신앙생활만큼 멋지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 주 앞에 우리 모두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조명하신 아버지, 늘 저희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늘 저희도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함을 끌어인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늘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순종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그 질문의 가운데 풍성한 꿀을 잘 먹고 성장할 수만 있도록 늘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